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78편 22절 들어가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영고라. 그 구원이란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명을 전했어요. 그 생명이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끊임없이 내 몸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신의 탐욕을 누리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라고. 마음의 탐욕을 따라 식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행위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 베풉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로 저들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니 저에게 고기를 티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체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소욕대로 주셨도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착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응답을 준 겁니다. 그 응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떠날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건 그가 하는 행실이 옳다여 응답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베풀어주는 자비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철저하게 냉정하게 무정하게 주님은 이끄셨어요. 이삭도 주님께 바치게 합니다. 둘 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심할 정도로 고난 속으로 환난 속으로 떠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었어요. 젖먹이들은 어떠한 환경이 오면 방성대곡을 하며 자신이 겪은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욕을 채우고자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고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고자 그들은 부르짖는 자입니다. 거기서 임하는 응답은 온전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의 어림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쏟아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은혜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행한 거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속은 못 따라갑니다. 하속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속을 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들의 믿음이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속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어린 자들은, 나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진짜 응답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29절의 내용을 보시면 저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의 떡도 먹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도 먹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의 비를 날마다 들은 자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가 먹고 배불러내 하나님이 저희의 소욕대로 줬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또 주님께 구하는 욕심입니다. 종교인들을 구하는 구함을 보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욕대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냐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노를 바라사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셨도다. 주님은 그들을 엎드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욕에 욕심을 부린 그 자를 죽이게 되고요. 이것은 뭐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생명의 은혜를 그 생명길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 부활하신 그 기사, 주님의 행하신 역사, 이 세상을 이긴 역사, 그걸 믿어야 되는 거. 그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날을 주님은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입으로 그에게 아차오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했으니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차오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합니다. 진실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겉모습을 포장해갖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고 있는 겉모습을 위선적인 가증한 그런 모습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머리 조아릴 줄 아는 진실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첨이라 하고 거짓된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 것처럼 보이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쫓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탐욕하여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진리를 따라갈 복음을 따라갈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치 아니한 자로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 번 그런 폐역함을 보고도 베풀어주고 폐역함을 보고도 은혜 베푸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욕대로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여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로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폐역함을 보고도 주님은 그 분을 다 바라지 않았대요. 그 진노로 다 쏟아붓지 않았대요.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분을 다 쏟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쏟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날의 만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분을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폐역함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제하지 않고 그 분을 다 내면 살짝 없대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분을 어느 정도 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분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주님이 저들의 육체인 것뿐인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분을 바라면 아무도 못 산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주님께서 노를 바라였지만 다시 주님은 돌이키사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도 주님을 또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39절 이 내용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함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해요.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고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쭉 읽어나면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산당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겉모습은 교회고 겉모습은 예수 믿는 곳이고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는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버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준 겁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소유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만 있죠. 사도들의 길을 보고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며 자신의 영혼에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들은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좀먹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만 경배한 자입니다. 천원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도 그들은 거절했으며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다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아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혼을 쫓아 몸의 소유욕과 탐욕에 대한 욕심을 내는 제 법을 섬기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들이라.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또 한 번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또 비유로서 설명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이 명예, 이 계명에 반항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주를 위해 목숨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난 주님의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럼 막상 사람과 딱 부딪히면 짐승처럼 굴, 위선적으로 바뀔 간사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벌써 영원한 하나님 명예 반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벌써 몇 번인 거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늘에 오를 준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오르고 온 자는 하늘에 오르게 하지 못하는 방금 말한 행동들을 자신이 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 몸은 그것을 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곡히 고백하였더니 주님은 그에게 십자가를 내밉니다. 죽어야 산다. 아멘. 이에 대해서 아가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육체의 문틈으로 들어와 죽어야 산다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틈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몰약을 쥐어줍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려면, 네가 나로 인해 살려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육체의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육체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할 수 없는 몸이란 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자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육체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네 안에 영이 있나니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너에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그의 행함의 의로움으로 인해 산 것이다. 예수 나오죠?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유욕 때문에, 육체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길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쫓다 생기는 슬픔은 하나님이 함께 슬퍼해주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 네가 있지 않고, 세상 만족에 네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한테 조롱받으며 그들한테 비하를 당하며 비웃음 당하며, 네가 그런 와중에도 네 자신의 소욕을 다 버리고 네 명예와 명성을 다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또한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쫓아 살고자 네가 그 생명에 대한 믿음과 그 생명에 대한 신뢰를 내게 보여주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부여함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처럼 기뻐할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제 너를 죽일 네 속에 있는 악이, 그 무정함이, 냉정함이, 잔인함이, 추악한 악한 영들이, 그 괴물들이 네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네가 찾아봐도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를 구속한 나만 네 안에서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안에 제약이 살아있는 것을 네가 보았듯이 이제 네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알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와서 내게 구했을 것이라. 그러면 네가 그 물을 내게 구할 것이고 나는 그 물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너는 그 물을 내게 와서 내게 먹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 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약을 우리 안에 공급해도, 우리 안에 악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제약을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풍요로울 수 있도록,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생명수를 우리는 구하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없는 것처럼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물 좀 주라고. 근데 물 좀 달라는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것이 은혜가 있다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제법을 섬기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소욕을 쫓고 있고 내 몸은 탐욕을 쫓고 있고 내 몸은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진리를 따를 수 없다. 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기 위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노라. 이 4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한 것. 그 언약에 성실했어요. 아멘. 그 언약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사복음서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네가 나와 같이 행한다면 나와 같은 줄 알 뿐만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명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네가 행해보아라. 그럼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그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같은 줄 알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그 명대로 행하면 닮은 자는 예수뿐이에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에 성실했고요. 자신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죽음 보지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다 언약이고 약속이고 바로 신실함을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했습니다. 결국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고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제약을 받아줬던 육체가 되었던 그 모습을 날마다 떠나며 그 몸의 욕심과 탐욕을 그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입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지키면서 영원한 그분과 연합되기 위한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인의 법이고 만인의 빛이고 만인의 생명이에요. 그들한테는 항상 평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성실치 못한 거죠. 결국 의문에 속한 절기와 의문에 속한 예배만 충성할 뿐이지 진정 그분의 가르침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성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 있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그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되게 하는 그 주님을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치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대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이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도 그 능력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소환이란 뜻은 옮기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육신에 속한 자를 다시 생명으로, 영으로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옮길 수 있게. 주님은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냅니다. 어둠의 자를 빛으로, 육체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저희의 강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들의 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저희의 강과 그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살고 싶지 않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힘겹고 피곤하고 사는 자체가 구차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해서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한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황폐하여 힘든 거여서 남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영사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치신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친 겁니다.
또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그들을 해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벌레 같은 인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다 거기에 물린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에 물리고 그 개구리떼로 해를 받은 영사태를 표현한 겁니다. 저희의 토산물을 항청해 주시어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려요. 이게 바로 토산물을 항청해 주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은 소멸되고 있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항청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수고한 것을 맷되게 해주셨으며 그래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거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될 자들이 반항하며 그분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맷되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도다.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상태에 머문 거예요. 자기한테도 평강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자가 남한테 어떻게 평강과 평안을 주고 자신이 십자가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십자가 지라고 있겠어요. 주님으로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보고 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 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니까 그들 또한 세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가죽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에 뿔에 붙였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에 곧 벌하는 사들을 저에게 내려보내었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의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사망하게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의 생명을 열병에 질병에 생각의 질병에 보는 눈의 질병에 이 말하는 질병에 오장육부의 질병에 외적인 병 내적인 병 온갖 질병에 걸린 연병에 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웃과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병으로 친 걸 금방 할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어느 해도 질병에 걸렸고 보는 눈에도 질병에 걸려있고 마음에도 질병에 걸려있고 육체에도 질병에 걸려있고 온몸이 다 질병에 걸린 연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하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친 상태예요. 세상은 그에게 반항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노를 위해 치도하사 저희의 혼의 사망을 명쾌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연병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걸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그들의 삶의 열정과 그 삶의 열매의 열정의 시작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함의 장막은 하나님이 저주한 장막인지 아시죠?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들의 삶이 시작했던 초창기의 삶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제 종이 된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을 죄를 짓기 쉽지 않은데 죄를 짓고 욕심내고 싶지 않은데 욕심을 내는 그 힘의 원천을 주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 장소에서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노가발하시지만 그 은혜에서 회개해서 돌이킬 이 존재의 영상태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영들을 치시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기력을 치면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하나님만을 위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마 장막에 그 기력의 시작을 치잖아요. 노아가 포도원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했어요. 진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 진리의 취함으로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함은 비웃었어. 포도에 취한 자가 그분의 은혜로 취한 자가 그 진리에 취한 자가 하체를 벗겨준지도 몰라. 그 정도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치부가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센과 에벳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서 조용히 들어가 뒤로 돌아가서 그의 치부를 보지 않고 왜? 그건 진리 따라 그 진리에 취한 자거든. 자신들은 그 치부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치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앞에서 치부를 보는 자기 눈을 가리고 와서 그걸 덮어드린 겁니다. 함은 그 진리 따라 행하는 아무 이득도 없는 그 삶에 대해서 비웃었고, 비웃고 있기 때문에 진리 따라 살지 않는 거야. 그 기력을 치는 거예요. 이 은혜 헛되다 생각하고 허무하다 생각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내면 속에 숨어있는 함을 치는 거야. 아멘. 여전하죠. 그러면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적들로부터 저희는 두려움이 없으나 저희의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는 거예요. 바로 함의 장막의 기력을 치고 양같이 인도하고 양떼같이 지도하는 그 지도가 안전히 그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거하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저희의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는 거예요. 원수가 바다와 엄몰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같이 멸망당하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떼같이 인도받는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멸망당해도 나의 인도받은 너희는 살리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인 줄 알게 된 자는 그 영광이 대대세에 있을 거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적들을 칠 때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게 할 재앙만,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할 모든 원수만 하나님이 혼내는 거예요. 그 영만 꾸짖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 보세요. 버릴 자로 미워할 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혼내고 꾸짖었을 때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면 양같이 인도하고 양떼같이 지도하려는 건지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꾸짖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옮겨질 때고 새롭게 변화될 때야. 하나님은 원수만 멸해. 여러분의 죄악만 꾸짖고 쫓아내고 주님을 위한 그 양떼같이 지도하는 자로, 그런 말에 그 지도 속에서 안전히 인도받고 있고 저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고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에 곧 그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행함이 여러분들을 그 성소의 지경으로 끌고 들어가네요. 진설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고, 그의 오른손으로 취하신 산으로, 예수의 산으로, 예수와 같이 되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산으로 인도하네.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함은 결국 여러분들을 그 성소의 지경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취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취하신 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그와 같은 영성을 하도록 그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오른손에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것을 쫓아내시며 주님의 달인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야, 우린 예수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야 하고 여러분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몸된 성전대로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첫사랑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또 시험하며 반항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증거를 지키자냐며,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장막에 거하게 하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그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베풀어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도록 그 은혜를 주었건만,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저희 열조같이 그도 똑같이 배반한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도 배반한 자가 된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예수의 뒤를 쫓지 않습니다. 소욕과 탐욕을 쫓는 거지. 네 보물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주 예수가 가장 존귀해.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만 존귀하고 우리 예수님만 제일 좋죠.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자신이 이렇게 말해놓고 현장에서는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명예를, 주님보다 영광을 선택합니다. 겉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명성과 명예와 부영과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취하여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영 상태는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상태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빛을 발할 존재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 해놓고, 주님만 존귀하다 해놓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해놓고 자신이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입술은 주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제일이라 했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으므로 더욱더 그 영혼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더욱더 자신에게 힘에 겨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재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근본을 떠난 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하여 속이는 자같이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을 위한 산당이에요. 예수를 믿되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이게 자기 산당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성전이야. 주님을 위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이에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 그들은 주를 위한 자야.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는 몸된 성전이야. 하지만 자기 산당이로서 주를 위한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의문에 속한 열정을 내는 자일 뿐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산당을 살펴보시면 그 존재의 명예와 명성과 그 존재의 의로움과 그 존재의 덕의 행실과 그 존재의 이력만 잔뜩 들어있지, 예수는 그 안에 없고 진리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산당이라.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하나님이 노를 하게끔 격동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산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정확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했으며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야, 이것이 주를 위한 거야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자기들의 조각한 신상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정확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믿은 사람 됩니다, 이렇게 신앙 사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섬기면 됩니다 하고 자신의 행위로서 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맞추려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정확한 신상으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경노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고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지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꿈꾸는 자예요. 세상 출에, 자신의 출에 취한 자더라.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장막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친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흥에 겨워지면서 행복해하며 위로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고. 그런데 교회에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장막을 세우는 자들을 보고 주님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 안 계세요. 여기서 주님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성도들인데 그 능력자를 하나님이 포로에 붙여버립니다. 제종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포로가 아닌데 포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종이 됐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종되어 있는 걸 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걸 봅니다. 이 영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보는 게 현실이 아니라 영으로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음을, 결박되어 있음을, 종이 되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영혼은 진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도, 아무리 그 씨를 뿌려도 그들 내면에 진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서지 못하므로 그들은 제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고,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쓰게 되면 그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이 거할 집이래요. 밭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씨는 당연히 진리고요. 그 진리는 여러분에 나타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그 땅에 뿌려도 그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왜? 길짝밭이기 때문에.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왜? 가시더기 밭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그 씨가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그 능력자들로 포로에 붙이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걷지 못합니다.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할 그 영광 속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렸으니까. 주님이 주신 영광 속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붙여진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멸망당하면서 멸망당한지도 못하고 사망당하는데 사망당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치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고 돌아볼, 또 자신을 돌아볼, 또한 환경을 돌아볼, 여건을 돌아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돌아볼 지혜가 없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 분내었으니 그들의 삶 자체에, 그들이 행하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은 분내서 버렸어요. 또 칼에 붙였어요. 그래서 주를 믿고도 교회 다녀도 마음의 고통과 생각의 고통과 몸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칼에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의 처녀에게는 혼인의 노래가 없으니 예수로 인해 기뻐할. 처녀에게 혼인의 노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예수와 혼인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신랑과 혼인할 자들이, 그 처녀들이 신랑에 대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일 뿐이지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내가 내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의 생명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노래를 부를 자가 그 존재에게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그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그쳐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청년은 불에 살라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첫상 받으면 어때요? 막 주님의 열정이 뜨겁죠? 그리고 없던 힘이 막 생겨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고, 베풀 수 없는 걸 베풀고, 또 여러분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기력이 없어요. 왜? 그 청년이 불살라졌거든. 그러한 청년이, 여러분의 영적 청년이 불살라지고 신랑으로 인해 기뻐할 처녀의 모습을 지닌 여러분들은 주님과 혼인할 모습이에요. 이게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한테 신랑의 노래가 그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노래가 그쳤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자신의 고통에, 또한 성도들이 주는 말 한마디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웃의
뭐라고 하는 말에 또 고통을 당하고, 이게 바로 칼에 엎드러지고 신랑이 없는 가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가부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가부를 영접해야 되고, 고아, 가부, 나그네가 바로 영적인 고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고아, 신랑이 있으면서 신랑이 없는 혼자 살아가는 가부의 모습이에요. 사렙자의 가부의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선자가 사렙자의 가부한테만 보내받았다는 걸 깨달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이룰 수 있는 사렙자가 어떤 가부가 돼야지, 그 선자를 거부하는 가부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제사장들은 칼이 엎드러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신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애곡을 하지 못해. 때 이렇게 주님이 쳐서 그렇게 된 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세요. 지금 그렇게 된 때란 걸 알게 돼요. 이 때란 걸 알아차려야 이 65절 이하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쳤을 때, 이러한 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 약속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실 그 말씀에 인하여 주 예수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해한 그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그들이 살았던 모든 길이 욕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의 빛비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되는 거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럴 때 제가 길로 간 삶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춰서 삶 자체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주를 믿고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행위로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주님을 경배한 자로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길이 욕되시죠? 그들은 자부했으나 그들의 살아온 길은, 그들의 걸어온 길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욕된 길이 되고 부끄러운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들을 처음 물리치고 그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주님은 싫어하고 그러십니다. 그 은혜에 더하고 더하는 그 장막을 싫어하며 이 세상에 얼마나 풍성한 에브라임 지팡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하나님,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으로 일어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를 믿고 그 백성들이 많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풍성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한테 아무 증거 받을 것이 없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가 돼도 그러한 모습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달란트도 있고 남보다 명석하기에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앞에 족장들이 옵니까? 예수님 앞에 가난들이 옵니까? 예수님 앞에 왕들이 옵니까? 예수님 앞에 부한자들이 오네요. 예수님이 그 부한자와 간원과 통치자들과 그런 권세인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부유하고 권세인자들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한 거지. 깨달자 깨달을 쳐다.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부함을 보고 그들의 뛰어남을 보고 남보다 나음을 보고 선택한 것처럼 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가진 것이 없어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죄인과 함께 한 것이다. 아멘.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 영혼은 이제 깨닫고 나서 소외된 자로서 그들의 외모를 보고 멀리 있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눈이 맑아져 깨닫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내 주여 하면서 호산나며 나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 이후부터가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이때 주님이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주님이 임원정을 역사하시고 해왔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대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쳤으나 이제는 그들을 친 만큼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써 그들을 풍성케 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다음 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장막을 주님은 실어버리며 주님을 통해서 이만한 풍요로움을 내가 지니고 나머지 갖지 못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노라. 6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택하는지 잘 보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한 건데 죄인이 앞에 와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머리를 조아리며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을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자신의 옥합을 깼던 예수로 인하여 일어난 유다 지파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영광! 예수로 일어나여 세워줄 수 있도록 유다 지파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산에 오르도록 그 예수와 하나 되도록 그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일 때 주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해서 그 은혜로 세워질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단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그 시온산에 세우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로 인하여 일었을 자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 시온산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름질하는 자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렀고 부른 자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은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장소로 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시장같이 주님은 지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시편 70편의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들었다면 현 시대에 돌아가는 영적 시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은 이러한 성소를 세우는 날이에요.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처럼 같은 형사로 화하게 지으실 거래요. 다니엘서 읽어줬죠?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거긴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국권을 주어서 그 국권이 거기서 다른 사람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국권이 그 모두가 다스릴 국권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나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과 그 영원한 나라를 볼 것이고 다른 자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국권도 볼 거래.
다니엘서 실은 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69절도 이러한 영적 시대에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운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하늘에 있는 자와 같은 자가 되도록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독생자처럼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들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두신 땅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영원히 두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 이 땅에 보이신 분입니다. 그 영원히 두신 땅같이 독생자와 같이 지으셨대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들을 변케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이고 이러한 때가 오면 이렇게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을 것이다. 다녀서 2장 잠깐 읽어줄게요. 그래야지 더 자세히 알아듣죠. 2장 44절 세상에서 모든 자가 왕노릇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왕노릇하는 열왕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은 것처럼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나라래. 다시 시편 70편 169절 그러므로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너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또한 예수님이 독생돼서 영원한 자처럼 영원히 두신 땅같이 우리를 지으실 거래요.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간 양떼의 우리 중에서 그 양을 우리에서 취하는 거예요. 이 양들은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이 된 자예요. 주님은 그 양의 우리에서 그 양을 취하시되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썩은 바 되지 않고 음부에 벌모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본 자고요. 난 내 주 앞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보았고 나는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대요. 즉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기뻐했던 다윗처럼 예수로 인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 그 양을 취하듯이 취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젖 먹이는 양떼를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69절과 70절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양의 우리에서 양을 취했던 것은 예수로 양의 우리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한 것처럼 양의 우리에 들어가 양이 된 그 양을 취한 날입니다. 취하고 나서 69절, 70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놓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시고 지으신 모습은 다윗을 택한 것처럼 양의 우리에서 취한 존재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다. 젖 먹이는 양떼들입니다.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합니다. 전장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던.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공개함으로 그들을 지도한도다. 하늘 시원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에 있는 자와 같은 영사로 화기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시편은 이루어질 은혜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처럼 이제 시편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점도 없이 예수로 가야죠. 예수로 간 자가 돼야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영원함 속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영혼 자체가 영원히 그분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은혜로 돼요. 이제 앞에 있는 천국도 그 어떤 풍요로움도 이 영광과 이 은혜와 비교할 것이 없어. 내 주 예수 만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참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명예, 또한 그 명은 주님 행하신 명이요, 그 행하신 명에 반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글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